네, 오늘은 에스더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한 7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유명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요, 저희가 천천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사순절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비관적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십자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이라는 표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한자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비라는 것이 이제 슬픈 비입니다. 그리고 관은 볼 관이죠. 그래서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슬프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당장 슬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거냐면 이 현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미래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거 안 될 거야, 잘. 그죠? 어차피 실패할 거야. 내가 오늘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만 어차피 실패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저번에도 안 됐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충분한 보상은 얻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실망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비관적으로 상황을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낙심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낙심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 너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탁 하고 떨어뜨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뭐 어떡하겠냐, 체념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낙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이 비슷해서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랑 낙심이랑 좀 비슷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좀 다릅니다. 근데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은 되어 있죠. 낙심한 사람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르냐면요, 낙심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죠.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해서 뭐하나 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진 거고요. 그 비관적인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굴러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상황은 어차피 안 좋아질 거다, 이 좋은 상황은 언젠가 끝날 거다라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당연히 둘은 깊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낙심한 사람은 당연히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상황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혹시 어떤 위치에 어떤 눈을 좀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지, 또는 이전에 혹시 굉장히 힘드셨던 때가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 혹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저희 모두는 지금 현재 그렇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든지 낙심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비관적인 시야를 우리 모두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적으로 굉장히 원래 활발하고 쾌활하고 그리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조차도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다 보면 자신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낙관적인 그 전망을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서 비관적인 경험들이 있고요. 원래 상황을 바라볼 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자주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잘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있는 것을 지키는 쪽으로 보통 결정을 하고 이제 뭔가 좀 더 도전을 하거나 잘 될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아니면 뭐 성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리스도인이요, 올바르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격 탓으로 또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지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해결을 해 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인 건지 저희가 좀 똑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이 비관적인 눈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바뀐 다음에 그 눈은 그럼 무슨 눈일까요? 그렇죠? 무슨 눈일까요? 어떤 눈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저희 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 본문이니까요,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비관적인 상황 또는 비관적인 성격 가운데에서 내가 좀 미래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스더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들어도 언제 들어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승전결 정말 뚜렷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재미있게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 읽어도 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너무 재밌는 책이죠. 오늘 4장이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긴장도가 올라가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부분들은 이제 해소되는, 그 긴장이 해소되는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조금 기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흩어졌고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노예로서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예라는 게 실제로 그냥 정말 이렇게 쇠고랑 차는 노예라기보다는 그들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럽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에스더가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왕비가 여럿이 있었겠죠, 그죠? 한 명은 아니었을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아내와 그 왕비와 왕이 항상 지금 저희처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줄 거 다 주고 왕비한테 각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왕이 원할 때만 부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스더한테 사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면 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나라의 권력자라는 걸 으스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자기를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면서 절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항상 그때마다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는 거죠. 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에게만 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미우니까 복수를 해야겠는데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참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한테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유다 족속 전체를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유다 족속 전체를 멸절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이 유다 족속 전체를 멸절을 시켜야 되니까 왕을 구스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여기에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자기들의 법이 너무 강해서 왕의 법을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쓸어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왕이시여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거에 사인을 하면 꽁돈도 생기고요. 그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거든요. 꽁돈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권력도 이 제국에서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오케이 했죠. 사인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전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이,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방이죠. 이 방이 이제 사람들한테 다 뿌려지게 된 거죠, 각 지역에. 그래서 그것이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이었는데 12월 13일이 되면 다 쓸어서 죽여버릴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방을 다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비통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봐야겠죠.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미 너무 슬픈 상태에 있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슬퍼한 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 장소에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민족이 멸절되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는데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까지 안쪽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함께 슬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에스더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모르드게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도 마음대로 그렇게 출입이 자유로웠던 건 아니니까요.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사촌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굉장히 크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모르드게 한 명의 목숨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민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땅과 수도도 잃어버린 것도 지금 너무나, 그죠? 서러운 상황인데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각 제국에 있는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에 없어진다고, 씨가 마른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에스더도 함께 불안에 떨고 계속해서 이제 모르드게랑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좀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비관적인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랑 에스더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상황이 당연히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잘 되고 있는데 성격이 비관적이어서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비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낙관적이어서 낙관적인 사람은 야 괜찮아 시도해 보는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면 그래도 될 수 있어, 시도도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아예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은 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퍼센티지가, 이 확률이 3%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도박했다가는 쫄딱 망할 게 분명하니까 이거는 애초에 시도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건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의 성격에 따라서 보는 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 누가 봐도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비관적인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민족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민족의 미래에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게 된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인생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앞서서 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비관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깊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본인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있다 정도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내 개인을 넘어서서 정말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데서부터 약간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사람들이 원래 계속해서 이전에 발전을 쭉 해오다가요, 특별히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의 그 엄청난 1700년대부터죠, 계속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증기기관이나 이런 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 근대에 와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 돌아가고, 그죠?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것이 엄청나게 생산되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와,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하다,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은 너무 대단한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결정하면 세상을 다 뜯어 고칠 수 있고 어떻게든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와, 이대로 쭉쭉 가다가는 우리가 마지막에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인류가 최고점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모든 게 최고로 풍요로울 때 우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 박수치면서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신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관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람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계속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세계 전쟁이 두 차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 유적들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다 보니까, 그리고 긴 전쟁이고 광범위한 전쟁이다 보니까
인간의 그 참혹함이, 그 잔인함이, 그 추악함과 잔인함이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막 사람들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단체로 죽이고, 그죠? 사람 인체 해부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정말 저희가 수용하기 힘든,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들이 이제 어쩌면 유럽에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한테 고생을 좀 당하고 있던 중이라 어쩌면 좀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었냐면, 인간은 추악하고 실제로 이 인생에는 목적 따윈 없다라는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실존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아주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철학 시간이나 뭐 문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던 적이 있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주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요, 야, 커다란 의미, 뭐 권위, 시스템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결국 사람은 다 개인이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나가는 거고, 큰 의미를 쫓으려고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나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완전히 핵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당연해졌고, 큰 의미 같은 것보다 그냥 우리가 보통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행복들 속에서 삶의 의미들을 찾아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물론 실존주의 시대는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90년대 초반 이때라,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은 이어져 오고 있고, 저희들은 굉장히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가지게 되는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라는 가르침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그리고 내가 휴가를 어디를 가고 내가 취미생활을 충분히 돈을 내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지, 나보다 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야,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삶에 그냥 작은 물질적 행복에 대부분 안주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사실 인간 전체, 그리고 거대한 의미, 온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실망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선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많이 있을 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나왔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오늘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한테 실망한 것이고, 전 세계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그 안에 있으면 그래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맡겨놨더니 오히려 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박살을 내버렸으니 이거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이나 건사하자라는 걸로 관심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세계사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약간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죠?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운 영역에서도 이런 비관적인 미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있었던 탄핵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권위를 주더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뭐 찬성을 하든 안 하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그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관심이? 결국 내 하나 건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기는 우리 시카고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가 많은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그 경험이 너무 쌓이게 되다 보면 사실 결국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어차피 잘 안 되는구나. 그냥 애써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더 멀리 나아간 분들도 있죠. 더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 전체를 이제 욕을 한다든지 교회 전체에 대해서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든지 권위 자체에 대해서 막 분노를 품고 어떤 종류의 권위를 할지라도 다 부정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쪽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교회든지 국가든지 뭐 세계사든지 뭐든지 간에요. 항상 보면 저희들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막 다 무너지다 보니까 그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실망하게 되고 결국 실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관적인 미래를 꿈꾸며 결국 생각하는 건 나 한 명의 목숨을 건사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생각만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어지는 말 속에서 에스더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10절입니다. 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상황을 설명을 한 거죠. 모르드게한테. 모르드게요, 제가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도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한테 제가 이걸 간청을 하고 싶어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법상 허락을 안 받고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무도가 아니죠. 왕이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갔을 때에 이미 저를 싫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를 잊었을 수도 있고 저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갔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목숨만 건사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걸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근데 에스더 너의 목숨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킬 수 있으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놓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하고 16절입니다. 16절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비관적 미래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소망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비관적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니, 사실 그 누구도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비관적인 인생에서 목숨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네, 에스더는 그 있는 위치 자체가 충분히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을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제 목숨 하나 던지더라도 우리 백성들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 뒷이야기들을 아시다시피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어서 그 기쁨으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에스더는 나중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적절할 때 왕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백성을 하만의 그 악독한 괴계에서 놀랍게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비관적이었던 미래가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기쁨의 미래로 바뀐 날이었죠. 그래서 그 12월 13일에 오히려 부림절이라는 그 날을 제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다 죽게 생겼던 날이었는데, 제삿날이었는데 그 날이 오히려 부활한 날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날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시대와 그리고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제가 시카고의 예도 들어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컨텍스트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본다면 낙관적 미래를 꿈꾸는 것이 오히려 더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갈수록 사람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하나 믿음 잘 지키자에서 그칠 때가 정말 많게 되고, 그냥 나 하나 나의 인생을 그래도 책임감 있게 잘 세울 수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 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정도로 시대 자체가 너무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참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관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그 비관적 역사를 뒤집어버린 역할을 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죽음은 정해져 있었고 그 죽으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당신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요? 우리 모두가 비관적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을 때의 말입니다. 그 비관적 미래라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근본적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쟁 이후 세대든 저희 나라의 국가적인 어지러운 현재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삶이든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삶이든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밑에 진짜로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일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성경이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 요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말미암았습니다. 내 성격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그래서 비관적 미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깊이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런 것도 결국은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거고요. 결국 교회가 이런 것도 역시나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고자 하지도 않고 따르고 싶어 하지도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비관적 미래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고 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파멸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모두 몰살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인 것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비관적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상황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 해결하러 오신 방법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요,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비관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엉키고 설킨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실타래를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협상으로 해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비관적인 것은 어쩌면 상담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죽는 것은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어떻게든 내가 그 문제를 실타래를 좀 풀어볼까? 논리적으로 해소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좀 잊어볼 수는 없을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냥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까?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는 안 건드리셨어요. 죄인들한테 가서서 설득하셨나요?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설득하신 게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만한테 가서 설득하려고 하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한테 비관적인 미래를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다른 모든 비관적인 현실은 이 해결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해결된 죄의 문제 위에 있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2차적인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갑자기 우리나라를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카고의 교회가 겪었던 일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모든 일들이 갑자기 한 번에 선물꾸러미를 받은 것처럼 크리스마스 아침의 기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승리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연결되어서 있는 그 작은 우리를 비관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그 가운데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요, 오늘의 비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확신은, 지금 어떤 것들로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미래가 잘 될 것 같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뭐 다 망해버릴 것 같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전체를 생각하서라도 우리 모두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이래가지고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막 쇠퇴하고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비관적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 이미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에서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죄의 문제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다른 싸움들을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실을 기억한 사람만이 나도 오늘의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에스더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시대에서 모두가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시야가 누구한테로 쏠린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쏠리게 돼 있습니다. 나 한 명 건사하자, 그죠? 이건 사실 전쟁통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탈북자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넘어오잖아요, 그죠? 정말로 상황이 비관적이면, 못 살겠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건 나 한 명밖에 없거든요. 결국 나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셨던 것처럼, 내가 이 비관적 상황에서 나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비관적 상황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관적인 인생이 갑자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밋빛으로 바뀌기를, 레인보우로 무지개가 확 하고 갑자기 펼쳐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곧바로 일어서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말고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기에 우리도 거기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며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저희는 정말 궁극적인 기쁨과 그리고 회복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두셨기에, 그죠? 저희가 살아생전에 모든 그 비관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은 그 삶을 장차 반드시 저희가 물려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의 비관들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낙관적인 것은요,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관적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낙관적 성격이 아니라, 낙천적 성격이 아니라, 상황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